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이런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에 가나안 여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때와 달리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디냐 가자 이렇게 보통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 저 뒤에서 소리 지르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시든지 고쳐서 보내시든지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잃어버린 양이요 이방인들은 잃어버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거부를 합니다. 그럴 때에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또 간절히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지만은 이방인들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로 그렇게 아주 무시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긴 했지만은 우리 한글 번역을 볼 때에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주님 옳습니다. 주님께서 개라고 말씀하시는데 개들에게 이 음식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고 하니 주님 옳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때로부터 그 여인의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온전히 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고 선포하셨고 이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믿음이 좀 너희들도 믿음 좀 크게 가져라. 믿음을 크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이 메가피스티스라는 말인데 메가 우리 여기 문현 로타리에 가면 메가마트가 있죠. 참 30여 년 전만 해도 그렇게 큰 슈퍼마켓이 생기리라 생각이나 했습니까? 야, 이거 참 보니까 얼마나 이 작은 마트에서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사다가 저렇게 창고형 대형 마트가 생기리라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또 영국이나 다른 데 더 큰 마트가 먼저 생겼지만은 메가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위대하다, 높다, 넓다, 강력하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이 믿음의 부분에 위대한 믿음이구나 그렇게 위대한 믿음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신다면 내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점부터 100점으로 계산을 한다면 내 믿음은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하나 해보셨습니까? 주님께서 내 믿음을 판단하실 때 너의 믿음은 몇 점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경배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큰 믿음, 내가 여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또 말씀을 통해 깨닫고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이 말, 흉악하다 이 말 원어적인 의미는 위험할 만큼 해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귀신 들려서 그냥 귀신 들려서 뭐 정신이 왔다 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죽을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의 노력으로 해봤겠죠. 사람들의 도움 구했겠죠.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마침 자기가 사는 지역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와주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질병 우리가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조차도 우리가 그걸 물리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을 찾는 것 참 중요한 거죠. 우리 복음성 가운데 주가 일하시네 하는 복음성,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간다는 것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빈들이라는 것은 그 상황 속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때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차를 몰고 가면 누가 교통사고 당하고 싶어서 그 길로 갔겠습니까?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질병, 내가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가정 다 잘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갑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신 지역이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 때 아합 왕이 두로와 시돈 지역의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결혼에 필요한 여러 지창금이나 금은 보화도 가져왔겠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생략하고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수입해 왔다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아합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장려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상의 큰 소용돌이 속에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우상의 도시입니다. 이 우상의 도시에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오늘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15장 22절에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가나안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 옛날 명칭입니다. 가나안이라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나안의 7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패해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어요.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지역을 빼앗긴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를 침략해 온 일본을 지금도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다? 쉽지 않은 거예요. 불신앙의 지역, 우리 교회에서 돕는 그 주수원 선교사님, 모로코 선교사로서 이슬람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한 번씩 텔레비전에서 뭐 세상 여행지 이렇게 보여줄 때 이 모로코도 한 보여주는 걸 제가 유심히 보았는데, 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 문화권 99%가 이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모르고 알라를 섬기는 거예요. 삐 하고 하루에 5번씩 나팔이 울려 퍼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가까이 이슬람 사원이 있으면 그 가서 이슬람 알라 신을 찾지만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게 늘 배어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 배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닌 것이 배어 있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역 불신앙 우상의 땅,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땅, 가나안 여자로서 이스라엘 사람을 생각할 때에 좋은 감정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도 고쳐 살려주시고, 이 소문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이방 나라도 간 거예요. 소문은 발이 없어도 멀리 갑니다. 날개가 없어도 늘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던 차에 마침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시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할 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 잘 가지는 지역에서 부모님의 신앙적 배경 속에서 자란 아이는 신앙 갖기가 쉽습니다. 저는 지금도 늘 참 감사하다.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도 다 신앙의 가정 이룬 게 얼마나 감사한지. 신앙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 속에서 감사가 되죠. 근데 불신앙의 지역에서, 불신의 환경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그걸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걸 더 크게 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주님께서는 너 더 큰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하신 이유가 15장 22절 다시 한번 봅니다.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징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같이 그 뒤로 읽습니다.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방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라는 것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이 있을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 이 자리에 예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고백하십시오. 나는 죄인이라는 것, 나의 죄를 씻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메시아 되신 주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것,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하는 건 쉽지만은 불신앙의 지역에서, 불신의 가정에서 이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크다고 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15장 22절 중반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지만은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서는 다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은혜는 누가 받는가 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15장 22절 마지막 부분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주님께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 능력의 주님, 치유해 주시는 분, 주님 우리의 치유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거 믿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주님 우리의 연약한 걸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한 이유는 그겁니다. 메시아를 인정하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 핑계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믿는 사람 없고 내 삶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믿음 생활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나오너라. 너의 믿음 좀 크기를 원한다.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보실 때에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주님의 판단,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응답.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통계를 보면 70 내지 80%의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보면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응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고 우리 삶에 무응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심이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질병을 가지고 기도를 했죠.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습니까? 참 바울같이 열심히 있는 사역자, 우리가 생각하면 누구보다 먼저 고쳐주셔서 너 어서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안 고쳐주시고 3번이나 간절히 구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로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약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더 온다는 거예요. 약할 때에 내 힘이 강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질 때 주님보다 내 가진 게 더 크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하고 어려울 때에, 내가 힘이 없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약함을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약할 때에 강하신 주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응답이 내 뜻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주님 응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인은 주님의 무응답에 대해서 그래도 주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습니다. 23절 하반절에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십시오. 그 말은 고쳐서 보내주십시오, 이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하는 것은 이방 지역, 이방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하신 것입니까? 차별 대우하신 것입니까? 차별 대우. 요즘 같으면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차별 대우한다고. 아니 주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다 똑같이 어떻게 차별 대우하시느냐?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이 인권이 강조가 되어지며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발효하는데 차별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동성애, 여러분 동성을 좋아하는 성향이 본성이겠습니까? 그 사람 태어날 때부터 갖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갖는 것이겠습니까? 많은 이 동성애 옹호자들은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그런 성질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의학적으로는 아닌 게 밝혀졌습니다. 그 삶의 상황이 자꾸 그 동성적으로 흐르는 상황에 그냥 물들어 갔기 때문에 동성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이 큰 소리를 냅니다. 이거 잘못되었다고, 잘못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 속에 계속 넣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모든 차별은 잘못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주님께서 왜 이렇게 차별을 하셨을까? 그 차별 가운데도 이 여인의 믿음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잘 계십시오 떠나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차별 대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며 주님을 떠나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도 나를 찾아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십시오.
주님 앞에 또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원어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께 또 구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주님 소문 듣고 왔는데 역시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놈이네 하면서 떠나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 절하며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소서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간절히 엎드려진 것은 주님께 이것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목회하시는 조신영 목사님, 오래전에 그 자기의 이야기를 목회 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 어려울 때라 자신이 신학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이렇게 교회에 봉사하기로 면접 날짜를 잡았는데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양복 한 벌 없는 상황에서 친구들은 양복을 입고 가서 면접하고 그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자기는 옷이 없으니까 약속된 그 교회에 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내 친구는 집사님 통해서 양복 한 벌 받았는데 나에게 양복을 주시든지 왜 나를 차별 대우하십니까? 그렇게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같은 그 형제 자매로 누나의 그 매형이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도 자신의 형편에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이렇게 울고불고 기도하고 나니까 매형이 전화가 온 거예요. 자네 여기 한 와보게. 가서 보니까 자영이 이전에 사둔 옷 몇 번 입지 않은, 그 당시 50만 원 꽤 비싼 옷입니다. 자기하고 체형이 비슷하니까 내가 이 옷을 볼 때마다 자네 생각이 나네. 야, 저는 그 목회 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자영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역사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면접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며 좋은 사역을 잘해서 그 목사님 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목회 일기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때 옷이 있어서 먼저 면접하는 그 자리에 갔더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랑스럽고 좋은 아내를 내가 못 만났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옷이 없게 하시고 두 번째 옷을 주셔서 두 번째 간 그곳에서 이 좋은 아내를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믿습니까? 지금 이루어 달라고 막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더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무응답 가운데 차별 대우 가운데 그래도 주님을 찾은 거예요. 더 엎드려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치는 어딘지 또 보아야 됩니다. 더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께 절을 했을 때에 26절에 예수님의 답변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개는 이방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무시할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그 개라는 이 말은 애완견을 말하는 것으로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번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하튼 그래도 개로 이렇게 취급하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살아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강남의 그 서초구의 초등학교 교사 2년 차인데 참 1년 너무 감사하다고 아이들 맡아서 편지를 보냈던 그 여교사가
2023년에 와서 너무 당신 같은 사람 교사 자격 없다고 10배나 자신이 힘들었다 그래요.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지금 학생 인권 너무 잘못됐어요. 부모도 막 고발을 하고 교사는 아예 뭐 말도 못 되고, 지금 교사의 권리도 있잖아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자존심 상해서 극단적 선택한 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람 살아보면 자존심 상하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지난번 먹은 약이 조금 그런데 더 좋은 약 없습니까? 하시더니 내가 제일 좋은 약 줬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 장로님 저하고 대화할 때 늘 조영 목사님하고 뭐 이래 하는데, 약 좀 바꿔달라 했더만 자존심이 상했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이 아닌데, 사람마다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인은 주님 앞에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주님 옳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 옳습니다.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부스러기라는 말은 원어적인 작은 알갱이입니다. 그 주인이 애완견에게 나도 먹고 너도 먹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떨어지는 부스러기, 아주 작은 것. 주인이 의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나는 그것이라도 좋습니다. 여인의 마음속에 큰 것 아니라도 주님의 것, 작은 것, 그거 작은 것도 나에게는 족합니다. 우리는 너무 큰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최고의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늘 비교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합니까? 저도 자존심 상할 때가 많아요. 뭐 교사만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또 돌아보면 실수구나,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더불어 살아가면 자존심 상하는 말은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습니다.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은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기록하기를 은혜 받은 것을 나누십시오 이래 하잖아요. 은혜 받은 걸 나누세요. 은혜 받지 않은 것을 자꾸 나누면 점점 믿음은 떨어지고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십시오. 주님 앞에 따질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알고 봤더니 인종차별주의자고 자존심을 개무시하는 자고 불평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 속에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저 왜 저럴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자꾸 나누어야 내 믿음이 자라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목장 모임에서 은혜를 나누어야지, 은혜 받지 못한 걸 자꾸 나누면 그 사람 좋은 신앙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앙의 세월이 아무리 길고 크다 해도 그 사람 보고 참 좋은 신앙이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은혜를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신 이것은 마음에 담고 우리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손들을 세우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